할렐루야. 네, 추운 데서 왔습니다. 이번 겨울이 춥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햇볕이 많잖아요. 알래스카는 햇볕이 몇 시간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햇볕의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감사하시고 햇볕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보면 그렇게 다른 것들이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추운 앵커리지도 얼음과 눈도 하나님을 떠올리면 다시 훈훈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고민들도 하나님 눈으로 다시 쳐다보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원래 우연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꼭 들어야 될 분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바로 그런 분들에게 예비하신 그런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사실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와 탄식이 있을 수 있고 한쪽에서는 또 한편으로서는 감사와 기쁨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오늘 이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6절부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기 때문이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인생이 왜 심판을 받았다 그러는 것일까? 저주를 받은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어둠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왜 심판이 될까?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빛을 피해가고 어둠으로 나가는가?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행위가 악한데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 네, 그런 사람이 있죠. 둘째는 빛 대신 하나님을 그래서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봅시다. 엄마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어요. 난 안 그랬다, 난 그랬다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얼마 동안 조마조마한 가슴을 갖고 그 아이는 숨기겠죠. 그러다가 집요한 추적 끝에 잡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지갑에 손댄 것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이에요. 사과를 그 정도 갖고 뭘 그러시냐고 대수롭지 않다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가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진척이 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어떤 부모의 훈계나 생각도 그 아이의 마음속, 그의 세계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사실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심축 같은 거예요. 사람 마음은 정말 신비로워요. 가장 은밀한 좌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부모도 어쩔 수 없습니다. 20절에 그렇게 돼 있죠.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왕좌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거니까, 내 자유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만이 사실 가장 강력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고 누가 때리고 그래도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만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기 때문에 끝까지 소신을 꺾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을 창조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점점 무뎌져 갑니다.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사사기의 끝부분에 미가란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정에 대한 가정사가 나옵니다. 이 미가란 청년은 어머니로부터 은 1,100을 훔쳐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떤 주술적인 저주 그런 행동을 해서 겁이 덜컥 나서 다시 돌려줬어요. 다시 돌려줬는데 그 1,100세겔이나 되는 돈은 여러분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평균 월급이니까 얼마나 큰지 12년 연봉입니다, 여러분. 몇 억이에요, 몇 억. 그 돈을 어머니는 돌려받은 아들에 대해서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꾸짖지도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복을 내려주면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부어서 만들겠다 그럽니다. 기특해서 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처음부터 훔쳐간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돌려줘서 거기에 대해서 신상을 부어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복을 받게 한 엄마의 교육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런 하나님이 계명과 아랑곳 없이 회개도 없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물적인 자기 자식 사랑과 주술적인 미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가정이 되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돌아봄이 없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사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욥기에 보면 24장 13절에 빛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여러분, 어두운 어떤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어두운 자기 삶의 그런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인 줄 알면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어둠을 책망하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어둠에 임한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그를 책망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둠 속에만 있으면, 무지 속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십니까? 사울왕 같은 사람을 보면 좀 이해가 가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책을 2번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받고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듣기 싫어서 신들린 어떤 여인을 찾아갔죠. 경고를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사술에 묶여있는 사람이라고 사무엘상에선 이야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환난과 징계를 여러 번 당하고도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길을 싫어하고 거부하고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단지 하나님 말씀을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설득을 당하고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 이성적인 수준의 내가 판단을 내리고 아니고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내게 더 불리하다 하더라도 옳으냐 옳지 않느냐 편하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내게 불리하게 와도 굴복하고 주님께 순종하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나에게 불이익을 줘도 그 이상 뭐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쪽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미움이 있는 사람들, 어떤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에 습기 같은 것이 있어서 세균이 번식하고 곰팡이가 자라듯 그곳에는 악한 소리들이 자랍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꿈자리도 흉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통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해를 잘하고 혼자 굴 같은 곳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어떤 부정적인 단어들이 그를 괴롭힙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잘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우울한 생각을 주입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먹을 것도 없지. 불쌍하다. 이 돌을 가지고 빵이나 한번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은 이 성전에 너를 위한 자리 하나 만들어주지 않았잖냐. 너는 아웃사이더야. 그냥 죽어라. 뛰어내려라. 마귀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보여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이 천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 대신 너한테는 십자가를 주셨어.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 넌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냐? 그 아버지는 너를 버린 거야.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사탄아, 다만 그를 경배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시험들만 하니까 시험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이것은 시험이었어요. 우울하고 버림받고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햇볕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햇볕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햇볕은요, 먼저 햇볕 받은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입니다. 어떤 들려오는 소리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지금 떠올리고 생각하고 있느냐. 오늘도 빛이 비췄지만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빛을 거부했다. 이 말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더 깊이 들어가면 왜 어두움을 그렇게 좋아할까? 빛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상처받은 영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어떤 힘이 있어요. 죄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하게 끌리는 어떤 것이 있어요. 영적인 얼굴도 변하게 만듭니다. 그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육체에 끌리는 쪽으로 자꾸 이끌려집니다. 모든 곳에 자기의 생각이 그쪽으로 가고 그것을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너무 중요한 사람을 유의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 내 필링, 내 권리. 요즘 우리의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입니다. 옳고 그르고도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기준이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주장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의 화두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순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기준이, 내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가 힘듭니다. 성도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저 사람은 이 정도가 돼야 되고, 도대체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심지어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에게 조건을 달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을 좋은 곳에 취직시켜주면 더 헌신할게요. 우리 직장 회복시켜주면 감사원금 드릴게요. 여러분, 왜 조건을 답니까? 내 기준이 살아있을수록 조건을 달아요.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지 몰라요. 그래? 그렇게 조건을 달 바에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라. 나는 너의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내 조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양이 아니라 자기의 음성을 결국은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복음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것이 그 뜻이에요. 오늘 그 사람을 성경은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뜻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도 유혹과 갈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심판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답답하고 큰일 난 사람은 이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이 동굴 안에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알래스카에도 곰들이 많은데
여러분, 겨울잠을 자고 끝나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서 먹을 것을 찾아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 굴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사건이 일어나서 본의 아니게 그의 그 어두움의 길이 멈춰지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받을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는 조정이 되니까.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면 놀라워야 할 일이에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기의 주님을 몰랐던 무죄의 길이 막혔을 때가 사실 그에게는 굴에서 나오는 기회입니다. 하나도 고기를 잡히지 못했던, 막막하고 어두웠던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삶에 비집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는 빛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받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악한 줄을 모르고 자기 생각을 따르고요, 굴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주님 앞으로 향합니다. 빛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첫째, 그는 누구를 향한다고요? 주님을 향합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를 해도 주님께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두움에 있는 사람의 특징처럼 상처가 있고 우울한 것이 있는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상처가 있어요. 비슷한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굴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 들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어둠으로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할렐루야.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귀신 들린 주님께 나왔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자기의 먹을 것이 떨어진 상황에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만 장군도 결국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원망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빛을 향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욥을 보십시오. 욥도 그 어렵고 힘든 중에 얼마든지 그는 주님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가 당신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에도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끈질기게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석에 끌리듯이 하나님께 끌리는 거예요. 주님께 끌리는 거예요. 빛이 좋은 거예요. 거룩한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끌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어려움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내게 어떤 창조주가, 구원주가 있을 것 같은 예감, 진리가 있을 것 같은 예감, 뭔가 내게 잃어버린 고향을 다시 찾아가야 할 것 같은 어떤 느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나갔던 탕자에게 탕자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그에게 있었던 것은 얼마든지 망해서 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었지만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가야 할 어떤 곳이 있다라는 것.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집으로 강력히 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어떤 영적 배고픔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적 갈증, 영적 배고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계속 끄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그래도 자꾸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 그런데도 여러분은 왜 주님을 그토록 또 찾고자 하십니까? 영적 배고픔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배로 나오지 못합니다. 주님을 찾지 못합니다. 다른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찾을까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어떤 젊은이는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서 울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울고 있다라고 일기장에 기록했어요. 무서운 말은 심판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고 그의 공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다 구원하실 거란 얘기를 했는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했을 뿐인데도 어떤 그 원주민들은 영혼의 아픔을 느끼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 브레나디의 일기, 20대 청년, 1745년 그의 일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빛의 사람은 주님을 향해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영접이에요. 영접은 임금님을 주인 집 한가운데로 모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자기 이해를 못한다고. 주인 자리를 귀한 손님에게 내줄 때 느낌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뭘 좋아할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죄 씻음 받은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온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영접은 교제입니다.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뜻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교제에 대한 이 비유와 단어가 너무 많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양과 목자,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 친구, 다 이렇게 관계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관계성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내 기준을 누그러뜨리는 것이고,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를 어떤 사람과 깊이 갖기 시작하면 내 기준을 누그러뜨리는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창피한 부분까지도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이 불편해요. 거룩이. 영접이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영접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기가 무서우면 엄마 품에 더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 몸이 물에 빠질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더 들어가고 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주님 품 깊이 들어가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주님이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느냐라고 얘기할지라도 여러분은 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려고 하고 그분의 뜻을 더 알려고 하고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응답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나는 그분과 관련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또 가까이 나아가요. 여러분은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에 있는 사람은 떠날 수 없어요. 어떤 60대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공부를 잘해서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고 명문 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을 나와 열심히 공부하여 또 대기업에 들어갔고 많은 사람의 경쟁을 물리치고 임원까지 됐습니다. 그 사이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부터 엄마를 따라 미국에 가서 공부했고 그 사이에 의사,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기러기로 살았습니다. 이제 정년을 퇴직하고 아내와 함께 아이들이 있는 미국을 드나들면서 재밌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췌장암 시한부 3개월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주님의 품에 파고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더 어려워도 주님의 품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은 시인이 쓴 그 꽃이란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올라갈 땐 못 봤지만 내려갈 때 그 꽃이 보인 거예요. 내려갈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크게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렵고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의 품속으로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빛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 주님 떠나지 못할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 떠나지 못할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떠나지 못합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둠의 사람, 빛의 사람. 여러분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십니까? 그것을 감사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